흔히들 그 성경의 언약의 계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언약의 계보는 단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26장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로 승계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계보를 흔히 언급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의 이 언약의 계보는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탄생하시는 일로 신약이 시작되고 그 구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떤 집안의 아들로 누가 태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셨던 그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약의 계보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계보 가운데 더 많은 언급이 되어진 인물이 있다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이삭의 이야기는 살짝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언약의 계보 가운데 단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보다 뒤에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냥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한평생이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집착하면 그것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하기 위해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대놓고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이어지면서 늙고 눈이 어두워 판단 능력이 흐린 아버지는 깜쪽같이 속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 큰 아들인 줄로 알고 장자에게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어 줍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강탈한 것을 에서가 나중에 알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엄마가 이 야곱을 자기 친정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급히 보냅니다. 피난을 가다가 야곱이 그 유명한 창세기 28장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너무 피곤해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을 잤더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꿈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거는 꿈이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이렇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자기 돌베개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 돌베개를 세워 주춧돌을 삼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았으니 인생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완전히 회가닥 뒤집어졌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받았던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었는지는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압니다. 그가 흘러 들어간 곳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는데 거기에 엄마 리브가의 친정 오라버니인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외삼촌 댁에 가서 자기가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자기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축복입니다. 장자에게 이어질 축복, 형에게 갈 축복을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의 관심은 축복은 이미 받아놨고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라헬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노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요한 집착이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아내 라헬을 자기 여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라반이 얼마나 호족수였는지 몰라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라헬을 줄 것처럼 해서 일을 시키고 라헬인 줄로 알았는데 언니인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또 노동을 하겠다고 야곱이 제안을 하고 그것이 수용되어서 또 노동을 해서 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수고한 세월이 2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 20년 세월은 야곱에게 아주 길고 긴 세월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를 안 하세요. 이거를 보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교활하고 인본주의적이에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머리를 굴리고 살 거야. 내 수완을 따라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한데 나는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뭔가 하나 딱 꽂히면 그것을 내 손아귀 위에 넣기까지 나는 온통 내 힘을 다 거기다 쏟을 거야. 그래서 기필코 내 것을 만들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그가 라헬도 얻었고 그런 식으로 그가 장자의 복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이뻐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을 가진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시고 또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외삼촌 댁에 가서 그가 더부살이를 하면서 보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 세월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을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스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과 깨어짐은 필수 과목이다. 기다림과 깨어짐.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덩금덩금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고요. 반드시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세월이고 그것은 내 자아가 인본주의적이었던 내 자아와 고집과 지잘난 맛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멘 할 때까지 만져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 그 다루시는 손길 가운데에서 깨어짐의 시간 20년 세월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깨어짐의 시간 20년, 기다림의 세월 20년을 보낸 그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댁에서 장가 들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4명의 아내를 자기가 원했던 여인 이외에 3명을 더해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이 야곱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도 야곱의 눈에 드는 아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 요셉을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가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아시지요? 형들이,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이 편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사연들로 죽이지는 않고 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던 그런 특별한 아들인데 애굽 이집트로 팔리워 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수직하강을 해가지고 평생에 안 겪어본 일들을 겪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누굽니까? 그 교활했던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지냈던 세월이 거의 한평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삼촌에게 속고 당해보았는데 야곱이 늙음하게는 아들들에게 또 속았어요. 아버지한테 갈기갈기 찢긴 요셉의 옷, 피 묻은 옷을 보여드리니 짐승들에게 잡혀서 물려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딱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나갔구나 하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을 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가슴에 묻고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도 외삼촌에게도 속고 아들들에게도 속아서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아들인 줄로 알고 사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가보고 싶었지만 애굽으로 흘러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이 요셉의 존재는 죽고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 깨어짐의 시간,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감옥 안에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어느 날 꿈을 꿨단 말이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곧 바로 왕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바로 왕 곁으로 돌아가면 저를 잊지 마시고 나 히브리 소년이 여기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를 여기서 꼭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가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궁궐로 네 꿈 해몽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끄집어내 주겠다. 돌아갔거든요. 복권돼서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자기 볼 일을 다 보니까 이제는 그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했는 줄 아십니까? 2년 동안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나를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꿈꾼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데 그 넓고 넓은 이집트 땅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 고민하고 온 신하들이 힘들어할 때 떠오른 겁니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내 기도를,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됐지.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혹여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됐는데 왕의 꿈도 무슨 의미인지 그대로 해몽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파라오가 당장에 끄집어내 데려와라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어떤 감동을 받는가 하면 네가 비록 신분이 이집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전권을 이임할 터이니 이제부터 찾아올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이후에 찾아올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네가 이 모든 국정을 맡아서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다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세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지명해서 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깨뜨리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주여 주여는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책임도 내가 진다. 결국 이 세상은 나할 탓이다. 내가 머리를 비상하게 굴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배울 만큼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고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했다, 잘 산다 소리 듣고 살다 가야지. 그런 데에만 집중을 하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여기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창을 해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조급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빨리빨리 성공시켜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준비시키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필수 코스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언약의 계보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35장까지의 사이에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동안에 20년 동안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면서 만들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셔요. 네가 여기 이 바단 아람에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순종합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20년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식솔들을 이끌고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리라.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졸업장 수여식이에요.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깨뜨리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자 야곱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일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해 간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들을 얼만큼 번성하게 해줄까?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의 숫자가 장정으로만 60만 명. 장정은 전쟁하러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정 60만 명이면 여자들은 다 빠졌고 어린 아이들 빠졌고 청소년들 다 빠졌고 노인들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말할 때 60만 명의 장정이 출애굽을 했으면 전체 이스라엘 인구,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직속 후계자들의 숫자가 적어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는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250만 명을 이루기까지 자그마치 430년을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또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림의 세월 그리고 깨뜨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스토리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의 리더는 단연 모세였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이집트 사회는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아주 험악했습니다. 오죽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고 번성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파라오가 이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하면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때였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100일이 될 때까지 숨겨 키웠는데 애가 너무 발육이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우렁차 우는 소리가 담을 넘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공주가 야밤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시녀들을 데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공주는 단번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압니다. 그때 당시에 나일강에 던져지는 아들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파라오의 공주가 가서 그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아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 아들이라 죽여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파라오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 왕족 귀족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절대 왕자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공주의 양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왕자들과 같이 받았는지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히브리 민족 가운데 궁궐에서 교육받고 안락하게 크고 신분이 보장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우리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내 역할, 나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120살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은 애굽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로 큰 40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 장인 이드로에게 더부살이 얹혀 살면서 뭐 했는가 하면 40부터 80살 될 때까지 양치는 목동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모세가 뭐 했다고요? 양치는 목동했습니다. 그리고 80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시고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과 비전을 안겨주시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청춘, 젊은 시간을 썩었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썩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모세의 자기 고집과 자기 우월감,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으로 몰아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던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 광야 40년 세월 보내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기까지 12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를 헤매이는 민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또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으로 번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 세운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도착하면서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서 기약 없는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훗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 심판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남유다는 누굽니까? 다윗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세월 자기들 힘으로는 바벨론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수 없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그냥 겁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야.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냥 땅을 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실제로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아까 그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 같은 인생을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징글징글해서라도 너하고는 이제 끝장이다. 난 너 같은 거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란다. 다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말지. 이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할 줄을 모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깨뜨리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라도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촉구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400년 동안은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만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튀어나오고 다윗은 왜 튀어나옵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의미, 70년의 의미, 400년의 의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시간은 깨어짐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기다림의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심마 말씀하고 우리를 향하여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심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 나도 현실 속에서 지금 깨어져 가고 있고 기다려야 해요. 근데 깨어짐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그 면면을 살펴볼 때 그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었다니까요. 깨어져야만 했던 시간,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짐과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천박하게 만든다. 깨어짐과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천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깨어짐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 못 견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우리를 삶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기만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기다림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 목마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찬양도 있고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갈망이라. 갈망, 목마른 거예요. 시편 69편 3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가 뭡니까? 기다려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눈 빠지게 기다린다는 말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나의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에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입니다. 소리내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신앙의 품격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가 못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어짐을 거부하고 기다림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갈망, 목마름, 기다림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저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표적인 삶의 자세를 보면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바심이에요. 뭐라고요? 조바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해봅시다. 진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고 일은 내가 저지르고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늘 사고치고 다니면 뒷감당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늘 도와달라고만 그러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거 한번 좀 보시라고 너무 재미지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그걸 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셰프들, 그런 사람들은 흰색 셰프복을 입고 요리사 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제야의 고수들, 유명하기는 한데 제야의 고수들이에요. 아직 세상적으로는 뜨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리사들한테 검은색 요리사복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두 사람이 그중에 최고의 요리 실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성경 얘기할 때는 눈이 풀려 계시더니 흑백 요리사 하니까 반짝반짝들 하시네요.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 요리사를 뽑는 프로그램인데 그 백종원 씨하고 단 2명이 심사위였는데 그 셰프의 이름이 안성재라고 하는 요리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미슐랭 스타 마크를 붙인 요리 그 식당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의 원스타 정도인데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3스타 미슐랭을 가지고 있는 파인 다이닝 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신문 기자가 이 안성재 씨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신문 기자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성재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인내심이지요. 성실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에게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충 하자는 유혹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자, 이것을 극복해야 성공하는 셰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음식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그랬더니 그가 주저함이 없이
마음이 담겨야죠. 음식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름하고 값싼 백반이라고 그래도 거기 마음과 정성을 담았으면 그건 진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음식,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자식을 먹일 음식에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음식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를 향하신,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심을 쏟아넣는데 그 진심이 뭐냐면 한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왜 요절 중에 요절이 되었는가 하면,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냥 대충 두루두루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마리, 10,000마리의 대속제물, 10억 마리, 100억 마리의 양들을 희생제물로 썼을 거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아? 내 독생자 외아들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저녁 7시 무렵이면 방송 3사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가 하면 맛집 있지 않습니까? 줄 서는 맛집. 그래서 그 맛집이 어떻게 유명한 맛집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가서 촬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합니까? 하고 이제 카메라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뭐 반죽 하나를 해도 그걸 또 숙성을 시켜야 된다네요. 우리는 반죽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쓸어서 칼국수 만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쓰는 반죽은 3일, 4일 전에 반죽해서 숙성시켜 놨던 거고, 오늘 반죽하는 것은 앞으로 3일 후에 쓸 거라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육수를 내는데 자기가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만 좀 집중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가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도 사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뭣도 사고 해서 좋은 재료 갖다가 때려놓고 끓이는데 육수 낼 겁니다. 그 좋은 재료 우려갖고 건져서 버리고 그 국물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든대요. 그 보통 정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반드시 제가 다니는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사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제 아내 보고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어디 가서 먹을까? 아무데나. 이랬어요. 그래서 왜 맨날 아무거나, 너무 어렵다, 뭘 먹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먹을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짜장면 집으로 갔어요. 나는 울면 먹고 당신은 짜장면 먹으면 되겠네. 웬걸요, 수원에 들어와서 중국집 앞에 갔더니 차 댈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뱅뱅 돌다가 그냥 이 집은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래서 정말 아무데나 간다, 아무거나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수대로 쪽으로 나와서 큰 길로 쭉 가다가 진짜 아무데나 갔어요. 그 집이 설렁탕 집이었어요. 설렁탕 집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주차 공간도 많고 조그매서 가면 밥 먹을 자리는 있겠다 싶었던데 웬걸요, 꽉 찼어요. 저는 성질이 밥 먹으러 가서 줄 안 서거든요. 그래서 딴 데로 갈까 그랬는데 그날따라 설렁탕이 땡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기다렸다가 앉았어요. 자리가 계산대 옆에 자리가 바람 술술 들어오는데 자리가 났어요. 앉아가지고 설렁탕 2그릇 시키고 휘휘 둘러보는데 왜 그날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학교가 졸업을 했는가 봐요.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와가지고 설렁탕 먹고들 앉았는데 꽉 찼어요. 제가 뭘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카운터 옆에 그 설렁탕 집에서 뭐라고 써붙여 놨는가 하면, 내가 그걸 여기다 적어왔어요. 정직하게 36시간 이상 푹 끓인 진국만을 제공합니다.
나한테 거기 어디냐고 묻지는 마세요. 36시간을 푹 끓인 진국만을 제공한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유 분말이나 프림으로 색깔 내고 맛에 거짓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6시간을 푹 과내면 국물이 뽀얗잖아요. 근데 그 뽀얀 국물을 만들기가 시간도 연료도 모두 하니까 누구는 프림을 풀어 넣는구나. 그러면 색깔이 뽀얘지는구나. 누구는 분유를 타는구나. 우유가루를 붓는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살라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살라. 예수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예수 편안하게 편리하게 부담 없이 믿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국을 찾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깨어졌느냐? 네가 기다림의 신비, 기다림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본질에 충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 어깨너머 신앙은 아닙니다. 흉내 내면서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참 좋아,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으니 나도 아마 그 부모님 비스머리 하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있냐? 네가 구속의 은혜 앞에 눈물로 꼬꾸라져 본 적이 있냐? 네가 콧물 눈물 쏟으면서 회개를 해본 적이 있냐? 예수 믿는 흉내는 아무나 낼 수 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내 신앙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2025년도에 내 신앙은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20년 30년을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어도 인생을 대충 살다 가는 거예요. 안성재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진정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잔재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세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감당해내고 신앙생활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을 줄 아는 우리 수성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재주 부리는 신앙, 잔재주 부리는 목회, 잔재주 부리는 교회, 잔재주 부리는 섬김은 당장에는 잘하는 것 같고 업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성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공은 언제나 깨어짐과 기다림이 필수 과목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의 깨어짐과 기다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기다림과 야곱의 기다림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짐과 기다림도, 아니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자가 부서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떨어져서 70년 세월을 보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런 그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깨어짐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영적인 깨어짐이 없는 영성 생활이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때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귀한 일꾼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명한 찬양 한 곡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는 대충은 없다, 이제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겠다, 그래서 진국신앙 해봅시다. 진국신앙으로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결단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